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내용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한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서부터 미랄 꿈씨 우리 장애인분들 섬기는 이제 봉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1시 반까지 오시면요, 여기서 이제 같이 출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은 볼링장으로 45분까지 직접 도착하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30분까지 있다가 한 35분 정도면 바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35분이 넘어서서 도착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볼링장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2시 전에 오셔야 팀으로 좀 합류가 되어질 수 있어요. 2시가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첫 번째 게임 못 쳐 이렇게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시간을 좀 맞춰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3시가 좀 넘어서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되니까요. 볼링을 함께 못 치시더라도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제 교회로 이제 직접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또 다른 광고가 뭐냐면, 이번 주일서부터 소그룹 제자 훈련이 이제 시작되기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특징이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면 딸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누가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슨 행사나 제자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이제 곤란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제자훈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 많은 아이들을 교회 자체적으로 무슨 봉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봐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원래 소그룹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세가족 성경 공부를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가족 팀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좀 봐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제자훈련 소그룹 제자훈련에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누가 아이를 봐야 하느냐. 근데 또 1시부터 3시까지는 우리 교육부가 교사들과 함께 다 모여가지고 또 다음 주 미팅이 또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교육부가 아이를 봐야 된다면 이제 아침 일부 예배서부터 봉사를 하고 있는 그 봉사자 보고 나중에 3시 뒤에까지 또 기다리라고 할 수도 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미팅을 하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를 거의 혈전을 하면서 이제 의회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하나가 이제 되지만 이제 2기, 3기, 4기 막 계속 생겨나게 되면요, 그 많은 아이들을 우리 뭐 교회에서 그냥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외부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좀 모셔오자. 1시간당 얼마씩 줘서 이렇게 모셔오자. 근데 저는 차마 그 광고를 그 맘스 카페 있잖아요. 그런데 올리기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봉사자가 없으면 애 볼 사람을 외부에서 돈 주고서 불러오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광고가 갑자기 길어졌는데 원래 목요일반을 새로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부가 함께 주일반을 다 들어가면 누군가 이 아이를 따로 봐줘야 돼.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얘기해서 목요일반을 만든 게 뭐냐면, 이제 남편이 먼저 주일날 듣고, 아니면 아내가 목요일반을 듣고, 아니면 정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다, 아내도 뭐 일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리더십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꼭 들어야 할 분들이 계시면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듣는다든지 아내가 듣는다든지 해서 서로 기수를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태껏 목회를 올해는 안 해봤지만 아무리 큰 교회도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아이들을 다 봐주는 교회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사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들어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아이 돌보는 것을 제공하는 교회도 아마 우리 교회가 거의 뭐 흔하지 않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면 도저히 교회에서 감당해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막 2시간 아이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1시간에 1만 원씩 해가지고 2만 원 준다 그러면 그 2만 원 벌라고 2시간을 오겠냐는 거예요. 올까요? 안 올 거라는. 그럼 3만 원 주면 될까? 그러면 12주 동안에만 그걸 보려면 2명이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만 해도 70몇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예배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서 교육부가 진행이 되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는 교회가 최대한 서포팅을 하되 그 외에 제자훈련 부분에 있어서는 부부가 서로 지혜롭게 좀 주중반을 선택하든지 따로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들 다 모여가지고 고민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혹시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도 하고 근데 그래서 약간 이 방향을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게 부부끼리 주일반에 동시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조절을 좀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주중에 아마 우리 사역자들이 다 전화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주중반이라든지 그러니까 주중반도 그래요. 오전반이 안 되면 그럼 오후반 이 시간대 정도면 나는 괜찮겠다. 나는 직장 다녀서 오전에는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거라도 참고를 해가지고 반을 새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의지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난장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제자훈련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해봐도 얘네들까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남편한테 맡겨놓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얘를 빨리 키워놓고 그러고 난 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랑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더 이상의 방법이 안 나타나는데 자 이러다가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 애 다 키워놨는데 나라도 애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봉사자가 나타나면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묘안이 생각이 나시면 저를 좀 이제 요 문제는 사실 제임스 목사님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목사님은 참 마음이 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를 다 봐줘야 되는 이제 그 마음인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해서든 제자훈련에 다 참여하고 싶고 근데 담임 목사인 저는 이게 안 될 것 같은 그래가지고 아까 아침에 한 시간 동안 싸웠어요 둘이서. 그래서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묘안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지금 제자훈련이 다시 좀 변경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마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다 연락들이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해당되어지신 분들은 담당 사역자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반, 목요일반도 좋고요. 오전이 안 되면 주중에도 저녁반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가지고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한번 방법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3분의 2가 다 초등학교 이하의 학부모님들이에요. 이런 교회는 아마 김포에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너무 길어졌는데 자 대충 이게 오늘 예배 끝나고 좀 도와주시고요. 자 오늘 두 이제 과를 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타락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번 타락 이제 죄를 짓게 된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자 이 부분 밑에 네모칸 안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파괴되었으며 어쩌다 세상이 현재의 이런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이 세상은 아름답기보다는 추악하고 눈물과 고통이 많으며
사람들은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죽이며 욕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어찌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타락 원인과 그 해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처방을 하려면 먼저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에 사람들은 그 해결점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라는 거죠. 타락,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배운 것처럼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는데, 진화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좋아진다라고, 점점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론에 의하면 이 세상이 가장 좋았을 때는 창조하셨을 때 바로 그 순간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나빠져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점점 편리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은 창조 이후에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그 원인이 이제 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1번서부터를 보면, 자, 죄의 시작입니다. 자, 여자를 누가 유혹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1절을 보니까, 자, 누가 여자를 유혹했다? 뱀이 유혹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처음 하게 되는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간교하게, 자, 이제 여자에게 접근해서 이제 유혹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보면, 자, 1절서부터를 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자, 뭐라고 물어봐요? 자, 진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엉뚱하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미 굶어 죽었겠죠. 뭔가를 먹게끔 하셨겠죠. 근데 뱀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자, 어떤 마음을 지금, 이 질문을 통하여 어떤 마음을 이제 만들어내느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도록 하셨지만 먹지 못하도록 하신 딱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통하여 결국 먹도록 하신 그 많은 나무들보다 어떤 나무에 집중하도록 하느냐. 내가 먹지 못하도록 하신 그 한 나무의 마음의 불만을 갖도록 슬그머니 조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뱀이 여자에게 얘기해요. 결코, 아니, 잠깐만요. 4절, 5절.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여자가 하는 얘기가 선악과만 따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따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의견을 내세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말을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5절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더군다나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진대요.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눈이 밝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육체적 눈을 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같이 뭘 알게 된대요? 선악을,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권한으로서 하나님만이 가진 거예요. 근데 이 권한을 내가 갖겠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처럼 되어지느냐?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팁을 보면 사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단은 뱀으로 위장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교만을 심어줌으로써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바깥으로 내가 따로 살림을 차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권한이었던 선악과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먹거나 활용하고 있는 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현재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현재도 역시 인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결정하며 살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아직도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을 것처럼.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스스로 선악과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따먹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 우리 스스로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혹해 왔는데 그 유혹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과 행동이에요. 여자는 뱀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반응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3장 3절에 나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을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먹지도 말래요. 이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심지어 뭐 하지도 말래요. 만지지도 말래요. 여러분 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아담이 사실 하와한테 이야기해 줬을 거라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하와한테 이야기했을 때 먹지 말라라고 하는가 동시에 아담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하와한테 전달할 때는 뭐가 하나 붙은 거예요. 그냥 근처도 가지 말라. 그게 이제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살이 붙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아담이 하와한테 전할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게 강력하게 느껴지는데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신당부 절대 먹으면 안 되니까 만지도 말라라고 아담이 전달해 줬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불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불평 안에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고지식하고 앞뒤 꽉 막힌 그런 분으로 어떻게 보면 인식하는 가운데 불평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것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 또 뭐가 붙었냐면 만지지 말라고까지 이제 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 까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심각성을 어떻게 보면 약간 왜곡시킴과 동시에 그런 거죠. 뱀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동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아래 권위를 두셨어요. 인간의 권위 아래 두셨어요. 다스리도록. 근데 얘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권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게 되게 설명이 되게 복잡한데 이해는 되어지세요? 그러니까 정령 죽는다라고 스스로 시인하기에는 얘한테 약간 뭐가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라고 왜곡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제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져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아니야 라고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데 자,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혹은 듣는 것에서 뿌리 쳐야 되는데 이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하면 듣는 것도 조심해버려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듣는 것도. 근데 듣는 것도 조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듣는 것을 따라 또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보함직도 하고 진짜 지혜롭게끔 할 만큼의 그런 나무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지. 이미 마음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버렸어요?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 안 죽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남편을 따라 찾아왔어요. 자기도 먹어 하면서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은 이게 알고 먹었겠죠. 뭔지도 이게 선악과인데 자기가 다 먹고 그렇게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어떻게 달라졌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변화되어진 걸 보면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보세요. 진짜 뱀이 이야기한 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지면 지혜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았지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뭘 발견했다?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희한한 얘기예요. 여러분, 창조되어진 모든 동물들이 이런 옷을 입은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옷을 입은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벗었다 입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먹고 나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 육체에 대해서 벗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수치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이 밝아지면 되게 좋을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거죠. 더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불편하게, 다른 짐승들은 다 그대로 살아요, 창조된 대로. 근데 사람만큼은 그때부터 뭘 만들어 입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육신을, 부끄러움을 가릴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 8절 말씀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따먹고 나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고 숨어 있어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에덴 동산의 소유권을 마치 이제 다 이양받은 것처럼의 주인처럼의 삶을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그 한 가지 나무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주인처럼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숨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참 같이 따먹었으니까 어찌 보면 같이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죄의 값을 책임 전가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하여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찌 보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이 다 상실될 뿐만 아니라 그간에 누려봤던 이 관계, 심지어 아담과 하와의 둘 사이의 관계마저도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 이제 1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죄를 짓는 데에 함께 참여했던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물으시게 됩니다. 자,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네가 이렇게 유혹하였으니까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뱀이 배로 다니는 동물이 아니었었나 봐요. 그리고 많은 이제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뱀의 골격을 보면 뱀 안에 이렇게 다리가 있었던 흔적이 골격 안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원래 뱀이 배로 다니는 동물이 아니었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고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가 좀 되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뭘 먹는데요? 흙을 먹는데요. 여러분, 뱀은 흙을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뱀도 쥐를 먹고 다른 걸 먹잖아요. 근데 흙을 먹기는 한데 이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맛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이제 혀를 날름날름 거리면서 흙을 맛을 본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흙은 실제로 그 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저주를 받은 이 뱀이 평생 누구를 무는 자가 돼요.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저주를 받은 이후에도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끊임없이 이 뱀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뱀을 뭘 먹기 위해서? 흙을 먹기 위해서.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텐데, 자,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돼요? 자, 결국은 봐요. 여자의 후손이 될 텐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누굴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죠. 모든 인류는 사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 되어진 딱 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너희는 계속 흙을 먹으며 수많은 인간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유혹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그분이 누굴 어떻게 한다니까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상하면 죽잖아요.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단의 머리가 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예수님 영화 보신 적 있잖아요. 한국 그 제목이 뭐였어요? 그게
한국 제목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아니 이제 기도하실 때 그 영화에서 뱀이 접근하는 데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 뱀이 확 올 때 그 머리를 발로 확 밟아버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밟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장면을 영화 안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질 것이다.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상하게 할 그 뱀의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제 거기다 담으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되, 자, 읽어볼게요. 또 여자에게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 무슨 이제 심판을 허락하셨느냐?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짐승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아이를 뱃속에 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낳는데도요, 그 어떤 동물보다도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나 말이 애 날 때를 보세요. 새끼 날 때를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쑥 나요. 그리고 그냥 애 낳고 그냥 그 어미 소나 어미 말은요 그냥 멀쩡하게 그냥 또 뛰어다녀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은 아이를 낳고 나면 뭐 한두 달 정도는 제대로 이제 쉽지가 않죠. 몸이 이제 돌아오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낳는데도 시간이 힘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때 이제 그런 고통이 더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낳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남편을 뭐 한대요? 원한대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니까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남편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심지어 남편을 막 바라보고 사는데 그 남편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오면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 되어진 자들이 남편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가 언제 자유를 얻어요? 남편이 먼저 가거든요. 주로 하나님이 남편을 먼저 데려가시는 이유는 그동안 여자들이 너무 고생을 한 거야. 그래서 남편을 먼저 데려가시면서 그동안 뭐 하시려는 거예요?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는 거야.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런 풀이가 나와 있어요. 오히려 쉬도록 하라고. 남편이 있는 게 오히려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그럴 운명에 처해 있는 게 죄송하지만 먼저 뭘 따먹어 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걸 줬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17절 해볼게요. 17절.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라. 예, 너 때문에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이 사람한테 복을 주고 땅이 사람한테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뭐가 저주를 받아요?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평생 수고해야지만, 땀을 흘려야지만 간신히 먹고 살게 된대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래. 좋은 것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로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은 씨앗은 잘 안 자라요. 근데 내가 심지도 않은 잡초는요, 뭐 이렇게 잘 자라는지. 그래서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잡초는 그냥 원래 식물보다 더 잘 자랍니다. 그냥 그렇게 된대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가 될 것이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자,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간대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자, 영원한 존재에서 이제 제한제, 시한부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찌 보면 죄로 인하여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임하게 된 형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쫓겨났어요. 인간은 이제 다시 그곳으로 갈 수가 없는 불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는 찾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3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2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들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생명나무였어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나무를 이제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천사를 시켜서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한 존재에서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한부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좋을 줄 알고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죄의 결과는 다 같이 시작. 죄의 결과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4번을 보니까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면 형제가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같은 형제끼리 일어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말해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보십시오. 누구하고 누구예요? 가인하고 아벨입니다. 근데 둘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래서 고치려 했었어야 맞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심지어 뭐 했어요? 제사를 자기 건 안 받으셨잖아요. 받아준 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아벨을 들여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 첫 번째 살인임과 동시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가인은 또 이제 쫓겨나서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벨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큰형이 죽여서 잃어버렸고요. 큰형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고 도망치는 상황이 되어서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난 뒤에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까지도 또 함께 이제 겪게 되죠.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실로 엄청난 아픔이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모든 불행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끊어졌어요? 따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 모든 불행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1번서부터 7번까지를 보면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이 불행한 상황들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어요. 1번을 보면 자기 합리화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주하여 자기에게 맞게 고쳐서 사용하는 합리화 행동이 생겼습니다. 하와가 그랬잖아요.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에 맞게끔 교묘하게 바꾸고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맞게끔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때 하와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에요. 2번을 보니까 불안함과 공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숨어 다니는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이제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3번을 보면 책임 전가. 다 같이 시작.
모든 죄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자기 변명이 생겼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인간이 됐고요. 자, 4번 인간의 불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짐으로 해서 서로 하나 된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둘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네, 이 둘 사이의 불화가 어찌 보면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부부들이,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저주와 고통 시작. 식물들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간의 땀을 요구하고 해산의 고통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수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걷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이 땅은 우리를 향하여 뭘 내고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땅이 우리를 향하여 내고 있는 엉겅퀴와 가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을 보면 영생을 상실했어요. 시작.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빼앗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빼앗겨 버렸어요. 그나마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당시에는 그나마 몇 년이라도 살았어요. 한 900년 정도라도 살았어요. 근데 노아의 그 노아 당시의 그 홍수 때 이후서부터는 몇 살로 그나마 그 또 줄어버렸어요. 900에서 120년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120이 넘어가는 사람을 극히 찾기 드물 정도로 막 그렇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결국은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심판으로 영생에서 900까지 줄어들었는데 두 번째 나중에 이 뒷얘기예요. 두 번째 심판으로 이제 900에서 거의 10분의 1 정도가 확 줄어드는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질투와 살인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이제는 서로 질투하며 죽이는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사촌이. 사촌 정도만 해도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서로 형제들끼리도 솔직히 배 아파하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가인의 죄는 계속 인류 속에 들어와 인류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자, 누구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여 말씀에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다시 원래 우리가 있었었던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죄고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타락에 대한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을 볼게요. 자,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일단 인류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막 생겨나고, 그리고 아벨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셋이죠. 이제 셋이 태어나서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이 막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셋의 후손들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뭐 잘 처음에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은 어차피 떠나서 살고 있는 이제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같이 섞여 버렸어요. 근데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섞이면 더러워져요, 깨끗해져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더러워진 이제 두 번째 죄악의 모습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네모칸 안에 한번 읽어볼게요. 인류의 조상 시작.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타락의 길로 들어섰고 그로 인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죄는 계속되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모든 생각과 행위가 사악해졌습니다. 인간의 죄가 점점 장성하면 결국 인류는 멸망하게 됩니다. 죄를 저지른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죄를 짓고 있는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셨느냐. 자, 인간의 극심한 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가 돼요? 그냥 악하대요. 악한 것을 보시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네, 지면에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뭐까지도요. 사람이 기르고 있는 가축과 어떻게 보면 동물들까지도 다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대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이 누구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냐면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에 뭘 잘못했냐고요. 근데 나중에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기르고 있는 짐승들이 뭔 잘못이에요. 근데 그 주인을 잘못 만나서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잘못 만나서 함께 이 물심판을 당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자, 팁을 볼게요. 악은 다 같이 시작. 악은 또 악을 했습니다. 인간의 악이 얼마나 번성하였으면 하나님이 땅 위에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까요? 한 번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항상 악했다는 것은 당시 인간의 죄의 모습을 잘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살 길은 하나님을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혹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이런 한탄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한탄을 하시고 또 뭐 하신대요? 근심하신대요. 이게 이제 우리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긴 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또 다른 구원을 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제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의 의인을 구원하시는데 자,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 창세기 6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자, 하나님이 누굴 찾으셨어요? 당대의 의인이다. 자, 노아를 이제 찾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는 또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세 아들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몇 명이에요? 8명이 되는 게 노아와 세 아들 각각의 이제 부인들까지를 합치면 8명이 되죠.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곧 이제 내가 심판하시다. 이제 물로 심판할 것이다. 자, 뭘 만들어라? 예,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심지어 방주를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지을지에서부터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를 소상하게 다 말씀해 주시면서 비록 심판하시겠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살리실 어떤 그런 구원 계획을 함께 나누십니다. 자, 그래서 팁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구원을 위한 심판이래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전에 이미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다. 자,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자, 하나님은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 자, 며칠 동안 비가 내렸어요. 자, 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네, 나중에 뒤에도 설명이 나올 거예요.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40일 동안 이어진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리기 며칠 전, 7일 전에, 일주일 전에 앞으로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럼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미리. 네. 어떻게 보면 이미 방주는 다 지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노아의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미리 7일 전에 말씀하신 이유는 곧 닥치게 될 심판을 준비해야 할 노아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혹여나 마지막에라도 이 내용을 듣고 이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정보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에 뭘 주신 거다. 기회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차 40일 동안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니까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 어떻게 됐대요? 자, 17절서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자, 어떤 동물들이 다 죽냐면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존재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일단 뭐 제외되어진 것 같아요. 그 대신 코로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록 하늘을 날 수는 있지만 새조차도 물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조차도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 이제 그런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존재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 40일 동안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물이 얼마 동안 가득 차 있었느냐? 7장 24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365일이 1년이니까 거의 한 5개월 정도는 이제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 되었었죠. 150일. 자, 그러고 나서 자, 이제 비가 멈추고 나서 점점 물이 줄어드는데, 자, 방주가 이제 어디에 산에 이제 머물렀어요? 네, 8장 4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자, 팁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는 세상의 심판이 꼭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차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심판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심판은 물 심판이었지만 장차 어떤 심판이 있어요? 불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의 심판 또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곧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징조, 자,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징조로, 자, 뭘 보여주셨어요? 네,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꼭 그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뭘 짓기 시작했어요? 네, 바벨탑. 높이 쌓아서 높은 데로 올라가자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다시 홍수 심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의 방법들을 그들 스스로 막 생각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주인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팁을 보면,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여 방주를 120여 년간 지으시면서 사람들의 죄악을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 7일간의 여유를 주며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사람들은 세상 연락에 즐거워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고 싶으신데 그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도 다 같이 시작.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물 심판이 아닌 불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소리는 사람들에게 좀처럼 들리지 않고 노아의 그때처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미 얻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계속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긴 하지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열정에 대하여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어찌되었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도록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복음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어떻게 보면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로서 어떻게 성도 되어진 자, 교회 되어진 자의 모습에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방주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지만 어찌 보면 지금은 어떻게 된 상태냐면 이미 7일 전에 어떻게 보면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가 되어진 상태예요. 곧 이제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방주는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방주 안에 우리만 살았다라고 해서 이제 파티하고 즐겨야 할 때가 아니라 어찌되었든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도 비록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죄에 대한 결과로 저주하실 때도 이미 그 안에 들어있어요. 비록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긴 했지만 그 안에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안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을 그 안에 메시지로 담아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나서 죄악 가운데 이렇게 심판을 받는 모습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네, 다음 주부터는 또 그